오늘은 아비가일의 충고를 들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83세 가량 되었습니다. 그는 50세 때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국도 이제 3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윗 왕국을 견고케 세워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기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사무엘이 죽자 마지막 자기를 지켜주던 그 보루가 없어졌습니다. 멘토가 이제 죽은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살고 있는 땅에서 가장 먼 곳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곳이 이제 가나안 맨 남쪽 끝단에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광야 생활에 지친 다윗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다가 회개하고 돌이킨 사건입니다. 본문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입니다. 바람 광야로 내려간 다윗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 문제는 600명이 넘는 군사들과 그 가족들의 식량을 조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람 광야에서 많이 이제 방황하다가 다시 이제 마온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마온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2절에 보면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축, 양떼가 3,000마리고 염소떼가 1,000마리나 되었고 그 외에도 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다윗의 보호를 받아서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은 어리석은 놈, 그런 뜻입니다. 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이해심이 많고 또 용모도 아름다웠습니다. 때마침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근동 지방에는 양털을 깎는 날이 되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양털을 깎는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고 온 동네 잔치로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날과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나발에게 소년 10명을 보내면서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평강을 빌어주고 또 나발의 목자들이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해하지 않았고 또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는 것을 상기를 시켜줍니다. 이것은 나발의 그 일꾼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청을 합니다.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해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아주 정중하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기 소년들을 나발의 종들이라고 하고 자기를 나발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들 같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지금도 망명 생활은 하고 있지만 6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대 장관이고 또 그 가족까지 합하면 아마 2000명이 넘는 그런 무리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 자기 신하들, 또 군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주 겸손하게 나발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 11절에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도대체 다윗이라고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데 와서 뭘 달라고 하느냐? 주인을 배신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반역자가 아니냐? 그 근본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주겠느냐? 먹을 것을 주기는 고사하고 아주 다윗을 경멸하고 또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사울 왕국에서 부자로 살던 이 나발이 이제 사울 정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의 존재가 달갑지 않고 그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다윗이 바뀌게 되면. 그래서 아마 다윗을 굉장히 조소하면서 이렇게 경멸하는 말을 했습니다. 소년들이 돌아와서 그 다윗에게 다 보고를 했습니다. 다윗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3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마 다윗은 보고를 듣는 순간에 아주 극도의 어떤 그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모욕감을 느끼고 이놈의 자식 당장에 가서 막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생각할 마음 여유도 없었고 당장에 칼을 차고 신하들을 무장시키고 가서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다시 이제 막 그 400명을 거느리고 그냥 나발 집으로 막 향하여 가는 중에도 계속 그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보면 얼마나 다윗이 분노에 막 이글거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무장을 해서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진심으로 그 사울왕에게 쫓기면서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보호해주고 지켜줬는데 그 모든 게 다 허사다. 모든 게 다 허사로다. 저런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수고를 했다니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만큼 자기가 쏟은 사랑이 컸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도 컸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진심이 짓밟히고 등에 막 칼을 들이대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머리 끝까지 분노가 차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모조리 다 오늘 밤에 다 죽이겠다. 소를 몇천 마리, 가축을 몇천 마리 키우는 그 집에 남자들, 이 일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일꾼들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고 떡 몇 덩이를 줬다고 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여호와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인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결코 해하지 않았고, 또 그일라 사람들이 정말 쫓기면서도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군대로부터 보호해 줬는데 사울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내주려고 하고, 또 십 광야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사울에게 또 찾아가서 고발하고 사울이 잡으러 오고, 그래도 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줬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죽고 광야 생활에 지치고 많은 군사들을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엄청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심신이 지쳐있는 그 상태에서 배은망덕한 나발의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의 그 분노가 그냥 터져 올랐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이 사울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분노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은혜를 멸시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기가 어렵습니다. 진심이 짓밟히고 인격을 모욕당하면 잠재되어 있던 그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 14장 17절에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괴계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빨리 노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빨리 노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후회합니다. 화를 내놓고 돌아서서 후회를 합니다. 그냥 어리석은 일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전도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노가 머무른다고 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영적인 분별력이 그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감정과 혈기가 앞서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나면 꼭 후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내기 전에 하나, 둘, 세 가지만 세면은 거의 90%의 화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10가지만 세면 거의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징기스칸이 사냥을 나갈 때 아주 그 영리한 매 한 마리를 꼭 데리고 사냥을 나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숲을 헤매던 그 징기스칸이 심한 갈증을 느껴서 물을 찾다가 저 바위 틈에서 똑똑똑 떨어지는 그 물이 있는 걸 보고 잔에다가 이제 그 물을 받고 있는데 매가 와서 주둥이로 그 잔을 탁 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왜 이러나 하고 다시 또 물을 받는데 이번엔 날개로 와서가지고 물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 좀 참고 다시 또 물을 받는데 날아와서 발로 그냥 그 잔을 떨어뜨려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징기스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로 그 매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 물길을 따라서 이제 떨어지는 바위 틈을 계속 올라갔는데 조그만 그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 독사가 한 마리가 이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매가 그 독극물을 못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슬피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확 끼면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겠다. 그 이후로부터는 확 김에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또 29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미국의 듀크 팀의 연구에 의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20% 정도 높다고 합니다. 분을 내어도 에베소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를 낼 수는 있죠. 화가 나지요. 그렇지만 다윗처럼 가서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게 죄를 짓는 겁니다. 분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둘째, 아비가일의 충고를 받아들인 다윗. 나발의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주인이 다윗의 그 소년들의 행한 일을 다 그 부인에게 가서 소상하게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다윗의 요구가 아주 정당한 요구였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을 때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고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우리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밤낮 우리의 담이 되어줬다. 그러니까 그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이건 마땅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를 어떻게 모욕하고 어떻게 돌려보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다윗이 그 주인을 용서하지 않고 틀림없이 이 집을 해하기로 결심을 하고 오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어서 자기 집안이 멸망당할 것을 이제 알고 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겠다. 그래서 다윗이 요구한 그 이상으로 많은 그 식량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6종류의 그 음식을 준비해서 싣고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노가 그냥 치솟아서 막 씩씩거리며 달려오는 그 다윗을 만났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앞에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녀는 주인의 죄악을 자기에게 돌려달라. 자기 남편은 원래 불량한 사람이니 개의치 말아달라. 그 이름은 나발인데 이름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맹목적인 은혜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다윗이 직접 피를 흘려서 복수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다윗을 돕고자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리는 것을 친히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서 친히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의 그 분노와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고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려고 나를 보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선한 사람이고 여호와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 영적인 싸움, 하나님 편에서 항상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윗의 일생에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다. 다윗을 굉장히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신 뜻을 얘기하고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 싸개 속에서 싸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계신다.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그 격려하는 말, 또 하나님 편에서 권면하는 말, 또 위로하는 말, 또 용서를 구하는 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위로받고 큰 격려가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그렇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믿음의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계속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때 왕으로 세우실 때 당신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든지 하나님이 금하신 복수를 했다든지 하면 얼마나 슬프고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죄를 용서해주고 자기에게 선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녀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여호와를 찬송을 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거 하나님은 찬송을 했습니다. 아비가일이 단순히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34절, 3절, 4절에 보면 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 피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말을 다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분노의 감정에 막 사로잡혀 있는데 그 원수의 아내가 와서 무슨 말을 한다고 그 귀를 기울여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 아내의 말을 다 들어주고 듣는 가운데 모든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받고 그에게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하면서 아비가일을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격하면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또 자존심 때문에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서 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남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즉시 돌이키는 사람은 참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사사로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홀로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당한 대로 막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로이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를 친히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의 감정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을 내고 나를 괴롭힌 상대방 어떤 모양으로든지 좀 괴롭게 하는 그것이 다 원수 갚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분노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에게 분노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남편에게 분노하고 아내에게 분노하고 자녀들에게 분노하고 부모에게 분노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분노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화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종노릇을 해야 합니다. 계속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본성으로 의하면 자존심 건드린 사람은 꼭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습니다. 나 판단하는 사람은 나도 한번 판단하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다 원수 갚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많은 것을 받고도 계속 불평만 하는 사람들,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리고 네가 할 일은 선을 베푸는 거다. 사랑으로 섬기는 거다.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악순환되는 것이죠. 되게 무협소설 보면 계속 그렇습니다.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도 계속 선을 베풀면 언젠가 그 선이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은 다윗입니다. 36절에서 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나발은 왕과 같이 잔치를 베풀고 크게 취해서 아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아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 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발이 너무 낙담해가지고 돌같이 그냥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심에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39절에 보면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우리는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니.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원수의 아내인데 청혼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녀의 그 지혜로운 그 영적인 충고로 인해서 영적인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범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저 여자야말로, 저 여인이야말로 나의 좋은 믿음의 배필이 되겠다. 그런 확신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이다. 41절에 보면 다윗의 청혼을 받은 아비가일의 반응이 나옵니다.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기를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다윗의 그 구원은 자기 너무 과분하다. 자기는 그 사관들의 발이라도 씻기는 일을 기꺼이 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현숙하고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 정도 되면 주위에 이쁜 여자들도 많았고 능력 있는 여자도 많았을 것입니다. 왕의 사위였고 총사령관이었고 능력도 대단하고 믿음도 좋고 시도 잘 쓰고 노래도 잘 부르고 악기 연주도 잘하고 팔방미인입니다. 얼마든지 인간 조건을 보고 그것도 과부가 아닌 처녀를 골라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은망덕한 그 나발의 아내를 아내로 영접했습니다. 아비가일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남자들은 믿음의 아내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인간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정말 결혼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따지지도 말고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웁니다.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남편을 무너뜨리고 자녀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리고 나라도 무너뜨립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은 다윗의 그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분노는 사람을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둘째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원수 갚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계속 선을 베풀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셋째로 믿음의 배필을 귀히 여기고 믿음 있는 사람을 배필로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